한국 교회는 지금 탈교회라고 하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 보니까 교회뿐만이 아니고 종교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종교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별로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럽 조사에 20년 통계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비종교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갤럽 조사에서는 비종교인의 비율이 20년 사이에 1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성인들 중에, 성인들 말고 이 모든 이 국민들 중에 60%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3대 종교 그러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치는데 불교만큼이나 지금은 한 17% 정도? 우리가 80년대 25%라 그랬죠. 25%. 근데 지금은 17%로 떨어져 있습니다. 천주교는 한 10%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한 17% 정도 되고.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 통계는 허수가 많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도 내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다 잡히기 때문에 허수가 많고, 특별히 지금은 가난 성도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습니까? 가난 성도.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성도. 예수는 좋은데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성도가 많습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급속하게 퍼지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도 20% 되는 사람은 굳이 교회 와도 안 와도 되지 않겠나, 온라인으로 계속하면 어떻겠냐, 이런 반응이 나타났는데, 저희 교회는 좀 다른 입장입니다만 갈수록 교회가 매력이 없어지는, 자꾸 종교 자체가 이렇게 매력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왜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물질적 풍요입니다. 옛날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을 때, 생계가 늘 위험을 당할 그때는 신적인 존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차고 넘치고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는 상황이 되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자꾸 약화되고 대신에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 보면 특별히 교회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뭐 헌금하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즐길 수 있는 거, 무슨 취미 활동, 그다음에 등산 장비를 구입하거나, 그다음에 차박이나 차를 사거나 이런 데 훨씬 더 많이 투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소위 과학이라고 하는 지식의 폭발적 성장이죠. 옛날에는 날씨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신적 존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기권 밖에 있는 이 인공위성하고 송신하죠. 그래서 날씨도 예측하고 기후도 예측하고 한 달 이후에 날씨가 어떻게 될 건지까지도 예측하는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구글이나 유튜브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구글, 그 다음에 저도 요즘 조금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구글 열어봤더니, 이 유튜브 열어봤더니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제가 한 달쯤 지나면 담당 의사하고 맞짱을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자세하게 다양하게 소개를 하는데, 상상을 못할 만큼 실물적으로, 그 다음에 데이터까지 분석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 그들이 꼽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도덕으로 인한 신뢰 상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단연 어뜸입니다. 세 종교를 다 합한 것보다 숫자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0.5%씩 감소돼 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대안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다양한 세미나를 열고 각종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너무 허술합니다. 원인도 대안도 정확히 분석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이라는 님이 오래전부터 서구는 그런 게 왔죠. 그래서 가봤더니요, 예배 포맷을 상당히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을 쓰는 교회와 파이프 오르간을 쓰지 않는 교회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파이프 오르간을 쓰는 교회는 전통적 예배 형태를 갖고 있는 교회고 거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파이프 오르간을 쓰지 않는 아주 현대풍으로 바꾼 교회, 절차 다 무시하고 그냥 찬양으로 그냥 해서 설교로 넘어가는 교회는 젊은이들이 또 많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예배 포맷이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건 뭐 추워도 의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근본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형태 껍데기를 고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뭐 돈을 주겠습니까? 기쁨을 주겠습니까? 흥미를 이 교회에서 공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냐? 성경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전 무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주의냐? 그런 차원을 떠났습니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잖아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기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대로 했냐 안 했냐, 가르쳤냐,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냐, 그거 가지고 상벌이 결정이 됩니다. 천국 가기는 갑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조하셨습니다. 더하고 뺄 것이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대안도 분석도 착하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그 대안은 뭔지를 살피면서 은혜 받고 도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금 모이기를 자꾸 우리가 피하고 그다음에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그냥 하면 안 되겠냐, 막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적 말씀이 뭡니까? 24절, 25절이죠.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선 해야 될 일이 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아니 교회의 본질이 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가 교회 모여서 뭐 하는 거냐? 서로 돌아보아. 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모닥불 피워보시면 알죠? 모닥불이 서로 모여 있어야 불길이 타오릅니다. 불이 붙고 타올라요. 장작개비 하나가 아무리 좋은 그 자료를 갖고 있어도, 이 속성을 갖고 있어도 불 못 붙여요. 불이 안 붙습니다.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붙어요. 2개. 우리 영적 성장도 인격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떨어져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서로 같이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야만이 우리가 계속 불도 붙고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 행복, 성숙이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아니 다음이라기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자는 겁니까? 모이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부지런히 만남과 모임을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어제 KBO에서 올스타전을 했습니다. 어느 운동장이죠? 제가 가서 잠깐 보니까 뭐 마지막 한 10회쯤 봤는데 꽉 모였어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모여가지고 좋다고. 이대호가 나와서 치더라고요. 이대호. 여러분 이대호 롯데 선수잖아요. 우리 국민 4번 타자. 근데 어제는 보니까 한 방을 못 날렸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모이는 데 힘을 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은 무관심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밝힙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여기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만 계모임도 가고 등산도 가고 다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를 위해서 다니는 거죠. 자기 필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데올을 왜 좋아합니까? 나를 대신해서 충족시켜 주니까. 나의 욕구를 충족. 잘 치고 싶은 욕구, 인기를 얻고 싶은 욕구. 그게 있죠. 이데오가 자꾸 타율이 낮아지고 2%로 낮아지고 1.5%로 낮아지고 1할 5푼으로 낮아지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고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 이데오가 성적이 나빴을 때 계란 세례를 받았어요. 계란 세례. 롯데 팬들에게 야구 마치고 나가는데 계란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 이분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박수 칠 때 은퇴합니다. 지금 타율 1등이거든요. 내년에 은퇴해요. 그러니까 막 은퇴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 같이 봉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본성을 거부해야 됩니다. 대신 종말을 의식하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종말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입니까? 죽을 때죠. 죽을 때를 생각하고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가 있고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떨어져 있으면 약해집니다. 사람들이. 오해서 우리가 뭐 찢고 볶고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또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건강한 자아를 유지할 수가 있고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갑니다. 올해 지나면 1년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갖고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23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거꾸로 저기 올라가 있습니다. 23절 한번 떼어주십시오. 23절. 모이기를 힘쓰라고만 하면, 그것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면 억지가 됩니다. 억지. 사람들은, 세상 현대인들은 이걸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이기 싫은데 자꾸 모이라 그러죠. 가기 싫은데 자꾸 가자 그러죠. 남편이. 폭력이에요. 폭력. 아니면 하나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 이 말씀만 주셨으면 이건 또 하나의 율법이 됩니다만은 그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지, 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의 특징입니다. 이게 먼저 이거 보기 전에 여러분 이 성경의 복음의 특징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한 데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밝히는 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이유와 근거가 없는 명령과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약속하는 이는 믿으시다는 말은 약속하신 이 누가 약속한 겁니까? 뭔 약속을 했는지를 일단 보시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 하나님은 믿보다는 말이 믿을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도 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시든지 그 일에 신실한 분, 확실히 우리가 믿을 만한 분,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믿으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음으로 굳게 잡아라.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22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22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자고 돼 있죠. 근데 뒤에 보면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돼 있죠. 같은 말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는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줄을 꺼가면서 요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모이자는 거죠. 뭐하러 모입니까?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근거가 뭐냐?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죠. 참 마음이 뭐냐? 참 마음. 참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앞에 22절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어디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까?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몸은 어떻게 됩니까?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참 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참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참 마음은 악한 마음의 반대입니다. 그렇죠? 네, 반대. 그러면 이 참 마음은 악한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악한 양심이 뭐냐? 악한 양심. 양심이란 말이 구약에는 잘 안 나와요. 양심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신약에서는 양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 구약에 양심이라고 몇 번 나오는데 그건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이 바울이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만 헬라 사상을 좀 빌려온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양심이 지성이 있어서 마치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죠. 지성이라는 것 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심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양심은 훨씬 더 복잡하고 개념이 더 커집니다. 아무튼 악한 양심이란 건 뭐냐면 악하다는 말, 이 말은 큰 고통이란 말에서 왔어요. 고통. 악한 거하고 고통하고 이 꼴이죠. 그런데 이 말은 또 어디서 왔냐면 강렬한 욕망이에요. 욕망. 강렬한 욕망이 고통을 낳고 그게 악함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렬한 욕망이 뭐죠? 인간에게 있는 강렬한 욕망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애적 욕망이라 우리가 늘 자주 지금 살피고 있는 자기 애적 사랑, 자기 애적 욕망, 자기 중심성. 이게 악한 양심이요. 악한 양심. 여기에서부터 고통도 나오고 에너지도 나와요. 에너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등지거나 자기를 위해서 타자를 이용하거나 부정하거나 하는 마음, 이게 악한 마음, 악한 양심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유익하면 선이 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악이 되는 이게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개념을, 이 헬라 사람들의 개념을 빌려왔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분별해줘 선과 악인데 바울이 들여다 봤더니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냐. 자기에게 유익하면 선이 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악이 되는 이런 양심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불화살을 맞은 죽은 양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양심입니다. 그게 고통을 만들어내고 열정도 만들어냅니다. 이 악한 양심은 죽을 때까지 작동합니다. 작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통이 가중되고 약하면 약할수록 자기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악한 양심을 담고 있는 몸도 악할 수밖에 없고 몸이 또 악하니 양심도 악해지고 여러분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죠.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따라서 약해지죠. 마음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도 약해지잖아요. 멀쩡한 부분이 그냥 갑자기 암이 발생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같이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몸속에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만
같이 노는 거죠, 같이. 그런데 이 악한 양심과 몸으로부터 벗어나고 씻음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뭘 하라 그랬습니까?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그랬잖아요. 악한 양심과 몸으로부터, 더러운 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뿌림을 받아야 돼. 뿌림. 그 뿌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뭘 뿌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19절로 21절 또 올라가야 됩니다.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왜 이런 말을 들고 왔냐면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막이 가장 익숙해요. 성막 비유를 든 겁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운데 막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막은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딱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5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완전히 자기를 정결하고 난 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차단되어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악한 양심을 가진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몸이 더러운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대신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하고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고 싶어서 와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 길이 열렸습니다. 그걸 생명의 길, 여기 새롭고 뭐 산길이라, 새롭고 살 길이라, 새로운 살 길이라 그랬는데 미래에 사는 것 그런 뜻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새롭게 난 생명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생명의 길이 뭐냐?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참 마음을 갖게 되는 길. 몸은 더러운 몸이 깨끗이 씻어지는 길. 그게 새롭게 만들어진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을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서 선한 양심을 갖게 했습니다. 더러운 몸을 깨끗이 씻어 깨끗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십자가 피입니다. 십자가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꾸로. 이제 본문대로, 본문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이 새겨주실 겁니다.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부분. 둘째는 우리가 힘쓰고 행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두 개 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그거야 뭐 우리 큰 업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렇게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좀 편안하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힘쓰고 행해야 될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부분은 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과 더러운 몸에서 벗어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자꾸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무슨 아들로 표현을 했습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맏아들. 우리는 둘째, 셋째가 되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주님의 핏뿌림으로 우리의 악한 양심을 다 벗기시고 선한 양심, 더러운 몸을 씻기시고 깨끗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생명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죠. 자연 발생적으로 선한 양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열매. 그래서 여러분 저 성경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구하고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으면 뭘 거둔다?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그랬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선하게도 더럽게 하는데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입니다. 필연. 우리가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행할 부분, 우리가 기대할 부분은 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악한 양심과 더러운 몸에서 벗어나 착한 양심과 깨끗한 몸이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 내가 그렇게 되었구나. 죄 씻음 받는 것 수준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떠납니다. 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한국교회가? 밀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 죄 씻었는데 나 괜찮아 하고 웃죠? 살인범이. 그렇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은 그게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것도 맞습니다만 어느 수준입니까?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선한 양심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악한 양심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자기입니다. 선한 양심의 기준은 누굽니까? 너입니다. 너. 이 양심을 소유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이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 혹시 나 그냥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말란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는 분이 계십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이게 정당한 마음인가? 2주에 한 번 둘의 모임을 하는 둘에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당한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은 하루가 멀다고 만나죠? 우리 딸이 연애할 때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는 저녁에 또 나가. 어디 나가냐 그랬더니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하루도 안 보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그래 좋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자주 모일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너무 자주 모일까 봐 걱정이 돼서 딱 정해놨잖아요. 새벽기도. 많이 오시지 말고 오실 분들만 가까이 있는 분들만 오시라고. 멀리 우리 수원에 계시는 분들 못 오게 해죠. 대신에 이제 줌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대박을 만난 거예요. 지금 줌 때문에. 여러분 우리 둘에는 이라크에 유진길 집사님이 이라크 알바와에서 참여한다니까요. 구글로 지도 펴놓고 우리가 같이 보고 있어요. 쫙 얼마나 멀리 떨어졌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이
바로바로 돼요. 바로바로. 얼마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 믿음이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십시오. 이게 성경은 아닙니다. 저 생각입니다. 주님이 줌 타고 재림하실 것 같아요. 모든 세계 사람이 보도록 오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오까? 주님이 줌을 타고 오시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자꾸 부담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있죠. 둘의 모임 있죠. 수요 기도회 있죠. 주일 예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 가족 단위로 훈련도 하자는 차원에서 토요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지. 우리가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많은 모여가지고 마당에 앉아서 같이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제가 구학관 목사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반석교회가 새벽기도 마치고 났더니 그러더라고.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우리가 토요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 7일 동안에 하루쯤은 우리가 같이 만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간 외에는 모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시간은 정말로 힘써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신앙 상태를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 이 남녀가 서로 연호할 때 연애 감정을 우리가 살피려면 만나고 싶은가 만나기 쉽지 않은가 이 가지고 하면 되죠. 성숙한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1년에 한 번 만나도 그 만남의 농도가 아주 귀합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같이 위로가 되고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탈교회를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는 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갖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개인을 보고 싶어 합니다. 죄의 씻음만으로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선한 영심이 되었다는 이 주님의 언약,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이런 교회를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인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스포츠 3S라 그러죠. 3S에 몰입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횃불을 높이 드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높이 드는 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